별이 빛나는 밤에 (98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진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에 그분이 쓰셨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담았습니다. 해설입니다. 의식법의 셋째 사례로 하나님께서는 의식법 안에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막 또는 성전을 짓는 법과 그곳에서 소용되는 기구들과 장식들을 세세히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성막 짓는 법도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 이동과 해체를 거듭해야 했고 후일 솔로몬에 의해 돌로 지어진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놓였으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대제사장을 중보로 하여 교통하는 것으로 예비되었습니다. 성막 또는 성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성막과 관련하여 수종드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성별된 레위인들이 맡았고 그들 중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각각 직분에 따라 지명되어 봉사하였습니다. 거룩한 곳, 성소 안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각종 기구들이 성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켜는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로 불렸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교회는 온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 제단에 올리는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 안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정금으로 된 덮개가 덮여 있고 속죄소 위에는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는 형상의 조형물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베푸신 구속의 은총과 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상징하는 모형들입니다. 그 밖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위하여 지명된 레위인들,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의식법 안에 속합니다. 모든 제사와 관련된 것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은 히브리서가 잘 설명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들에게 줄곧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에 발탁될 때 먼저 물로 씻는 정결의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에봇이라 하는 거룩한 의복을 입었는데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의 돌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사역을 맡으신 것처럼 12지파를 중보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총회로 모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엄숙하고 큰 경외함을 요구하셨는데 그들이 성결을 위해 옷을 빨게 하고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나팔 소리가 나며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백성들은 죽을까 두려워 떨며 맞이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도덕법으로 주신 율법 안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허락하셨던 시민법 또는 재판법 그리고 의식법의 용도와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용도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아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용도의 법이 그리스도로 인해 폐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깨닫고 경험하며 삶에서 드려야 하는 모든 순종의 원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 백성들이 지녔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옛 사람들의 신앙을 복음의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